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과 고백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 묵상들이 참으로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인 저희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것인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떠들거나 세상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손 함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이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것 삼았으니 이제는 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시험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동분서주했던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참으로 무지하고 우매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주께서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육의 손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들이 더욱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온전히 교정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 1서 제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합디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 3월 말일
그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2주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아침에 새벽에 그 5시 반이 새벽입니까? 아침입니까? 새벽이라고 그러면 한 4시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좀 이른 아침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부담 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부담으로 알고 안 오시는 분이 오시면은 이 말에 좀 능력이 있을 텐데 말에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내일부터 그렇게 함께 아침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주일에 장로 선출을 위한 사무위원회를 열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3분을 후보로 이렇게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길 지체를 기획위원회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참 한번 읽어서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는 크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 아니니까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내가 살아가는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삶, 좀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좀 잘 되고 그죠? 좀 잘하고 뭐 이런 말씀이면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읽고 한 번 들어도 딱 마음이 와닿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같이 읽어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는 진리에 솟는 관심보다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이는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18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어떤 딱 나타나는 그 아주 그 적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2000년 전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한 10대절 되는 말씀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한 그 큰 주제를 늘 기억하고 그 주제 위에서 읽어야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나온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태초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태어나지만 그분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생명이, 예수님을 왜 생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태초로부터 있는 이 말씀은 영원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즉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2장은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실은 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참석해서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참석했다. 오늘 예배에 한번 참석했으니까 막 일주일 동안 또 막 형통하게 지켜주옵소서, 의무는 다 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참 어렵게 힘들게 오셨는데 성경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고, 이게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그리고 목사가 안내하는 대로 설명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참석했다, 성경 보라고 해도 안 보고, 그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은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은 참 시간이 여러분 아깝지, 세월이 아깝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온 세상은 이 죄 문제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온 세상은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큰 구렁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죄를 완전히 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이 그분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그 제사 제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화목 제물을 바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이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마치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사실은 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요한이 아니고 사도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이러면 또 착한 행동, 뭐 좋은 이런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데, 이게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무슨 착한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좋은 관계를 세워지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 다시 말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조건들을 어기게 되면은 여러분 관계가 아주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항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 이 관계가 원래 약속한 관계로 이렇게 세워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를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누리자. 그래서 예수 믿는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이런 그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그런 그 본질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서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관계에 들어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2장에서 여러분 설명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2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12절. 자녀들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뜸을 들이고 있었냐면 또 잔소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참, 잔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이 잔소리를 해주실 줄 믿고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나라고 이게 지금 70이 다 돼가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려고 해서 제가 또 주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서 지금 고백하고 미안합니다. 그 어떤 잔소리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 내 성경이 다 있어서 줄 긋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죠? 그래서 책이 그래 여러분이 딱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 유품 정리를 그 자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안 믿던 신앙이 별로던 아들도 돌아오고 딸도 돌아올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유품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돈입니까? 뭐 집입니까? 그죠? 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 생활을 청사하고 우리 아버지의 길을 가리라. 오늘 설교 막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말 이러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성경도 없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그죠? 이러면 참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이 한 권 한 3만 원, 한 5만 원 합니다 요새. 제한테 부탁하면 한 3만 얼마에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그죠? 자 12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 말씀은 자녀들은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지난주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이 또 자녀들입니다. 14절 아이들아,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다 같이 성도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성도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다는 것은 안다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합병한 관계를 이룬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 이 바로 세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을 쓸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어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 우리가 육신이라고 할 때 육신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도 육신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 육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자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이 자아를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죠? 그래서 육신하면은 우리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몸뚱아리를 말할 때도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육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역에 속한 그런 우리 자아를, 내 자신, 속, 내 그 안, 옛 사람을 이걸 자아라고, 이걸 육신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여러분 이런 그 자연 만물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빛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런 어둠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성도들은,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인간들, 사탄의 통치를 받는 내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욕과 그런 정욕에 의해서 생겨진 가치관, 눈으로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서 부리는 탐욕, 그래서 그런 세상 것들로 채워지면은 그것이 이 생의 자랑인데, 이 생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읽으셨습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는요 이것이고, 생은 여러분 이 한자 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다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교회 올 때는 다 이것 때문에 와요. 그렇죠?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내 안목의 정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큰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이 세상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그런 우리의 탐욕을 더 채워주고, 그런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더 채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 교회에서도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소문이 났는지 지금 선거철인데도 우리 교회는 안 오잖아요. 아무도. 그죠? 미리 말해놓습니다. 와도 앞에 안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 입장 곤란하게. 그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나눠주다가 안 오시네요. 아무도 잘 안 받았나 보죠. 저는 나가서 받고 수고하신다고 악수하고 다 했습니다. 그죠? 인사하는 거야. 사람 대 사람인데, 교회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해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 교회에서도 자랑이 되고,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맞잖아요.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 보시면은요, 이 세상도 그 세상 것을 써서 영광을 누리고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하는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는 말, 산다는 말, 영원히 사느니라. 그렇죠? 아이고 예수자이들 욕심도 봤다. 그냥 한 7, 80 살다 죽으면 되지. 영원히 살라고. 그러나 친구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더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생이, 이게 너무 행복해. 그렇게 그냥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정욕이나 탐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두 자로 세속,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속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영적인데 말이죠. 그 말만 자꾸 영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생각은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죠? 목사가 세속적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장로님 중에 세속적인 게 많아요. 부자 안 되면 장로가 안 되잖아요. 잘 일반적으로. 얼마나 세속적이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별로 돈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면 잘 아시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데 너희가 들은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있다. 지금 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여러분 쭉 문맥을 따라 보면은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시겠습니까? 시겠습니까? 아니고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 바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무슨 그런 무서운 그런 마지막 날 나타나는 뭘 주고 뭘 끼워갖고 온 세상을 막 통치하고 그 적그리스도 그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방비잖아요. 그죠?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요새는 AI니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그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분별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보시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죠?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쭉 나온 얘기는 너희를 미혹하는 세력,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정체는 세상 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와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대심을 통하여서 다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 세계를 연합하여 영원 세계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제자들 중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래 돼 있어요. 미혹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예요.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육신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매일 그런 나를 죽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19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이겠어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소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생의 내 영광과 자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이 생의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죽이고 따르라고. 그래야 영원 세계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뭘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래서 탐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냐? 그러니까 그들은, 나간 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부담스럽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목사님밖에 없겠구나. 목사님은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여러분,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들이 증거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진리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알고 있는데 왜 또 얘기합니까?
그죠? 알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큼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선다. 이유가 뭡니까? 21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마가복음 요새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으로, 세상 생명은 돌아가셨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게 되면은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 이 목숨이 다 하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우리의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처음부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진리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좋은 표현 썼는데 내가 더 이상 설명을 할 방법이 없네요. 그 복음이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만약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그 복음을 늘 그 마음속에 두면은, 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사람의 아들로 와서 태어나서 악의 세력인 이런 로마의와 헤롯을 이기고 그 헤롯을 심판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여러분 사형당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복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영광입니다. 지금 이 피지배 이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리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식민지 삼고 살겠다는 거지요. 그죠? 오른쪽 왼쪽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를 당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헤롯을 무릎을 꿇리고 로마를 내 발밑에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다 드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하게 그냥 윤택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경쟁해서 그냥 지면은 그냥 루즈가 돼버리잖아요. 인생 그냥 이렇게 망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늘 두렵고 초조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무리수를 쓰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영혼까지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고달프죠.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여러분 영원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 닮아 살려고 하는 작은 우리의 몸짓 하나도 여러분 영원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존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1분 1초도 다 영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여 내딛는 한 발자국, 한 걸음까지 다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몸짓까지도 귀한 것은 이것이 다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영생을 그러므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이런 권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보람, 이 세상의 보람은 이 생의 자랑이 좀 생겨야 보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의 자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자랑이요 영광.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존귀와 칭찬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썼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교회도 되는 거지.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 만몬신, 돈신, 여러분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이 늘 우리 안에 거하도록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됐어. 그래서 그 복음이 저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막 또 찾아다니지 말고요. 그냥 성경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처럼 말이지 오만 잡다한 책들, 그러니까 이게 볼 게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읽고 듣고 보니 진리이십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누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지겨워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며 복음 듣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구속하시는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영생의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